그렇게 중요한 거냔 말이에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읽고 듣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뭐 따로 해석해주고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지금 세상 지식 갖다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안 했다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는 부족한 걸 알고 선택하신 거예요. 차고 넘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죠. 그 부족함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 부족함을 알고 그걸 채우고자 노력하고, 그죠? 그 채우는 것이 그냥 줄 채우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을 밝게 알아가는 것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그 목회자가 또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는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이단자들, 다른 종교 믿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구해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예레미야한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지 믿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여 눈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레미야와 같은 또 이사야와 같은 그 특별한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한 사람을 세워서도 세상을 얼마든지 바꿔 가세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러한 귀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 무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쁘신 대로 그 뜻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불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네요. 이게 가능할까요? 말이 원래 동물들은 원래 불을 무서워하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연 이렇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죠. 무슨 유익이.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 말이죠. 아무리 전철역에서 뛰어내린 사람을 건져낸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가 이렇게 방언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또 아무리 참 남이 듣기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말일 뿐이고 찬양일 뿐이고 그냥 강단에서 말씀을 그냥 선포할 뿐이고 라고 한다면,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거죠. 꽹과리 들어보셨죠? 이렇게 지금 우리 얼마나 아무것도 안 되는 꽹과리 쳐봐야 아무런 느낌 없잖아요. 그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랑, 이게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까지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 말이죠.
그 사랑 앞에 항상 이 내용이 붙어야 돼요. 그냥 사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별 없는 거예요. 그냥 창조만 했다. 그냥 다스리고 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와닿는 게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오셨다는 거. 이것은 어떤 사람의 이 사람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아까 불사는 거 봤죠? 그렇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아무리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고 했어요.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죠? 또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또 이렇게 근데 성내는 것은 성도 내지 말아야 하지만 성내게 만들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내는 것만 잘못하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성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렇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니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뭔 예언이 필요하고 뭔 방언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죠? 네. 완성된 주님과 함께, 그죠? 하나님 나라 가면 다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요. 믿음?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네. 주님과 함께 같이 눈에 보고 있는데, 믿음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다고 안 하거든요. 주님을 보는데 믿는다고 하나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여기서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지 한참 됐잖아요. 우리가 주님 많이 닮아갔잖아요.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행동, 그러한 말, 그러한 결론만 지어진다면 그냥 안 된다는 얘기죠. 잠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죠? 아직도 우리가 사탕 받아가면서 엄마 저쪽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왜 우리 신앙은 어린아이, 우리와 같이 행동하는 거며 말하는 거며 모든 것들을 왜 자꾸 어린아이가 되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 믿음. 주님을 바라보며 보이는 건 이제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같이 보는데,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거울이 이제 청동 거울 이런 거라 거울 자체가 힘이에요. 지금은 거울이 밝게 보일지 모르지만, 네? 밝게 보이지만 그걸 비교한 건데, 이제는 뭐예요? 주님을 맞대고 보니까 이제 믿음이 아니라 그 실체로 우리가 보고 사는 것이죠.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밝게 안다는 얘기죠. 같이 보고 사는 것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린아이가
예.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그죠? 보니까 움직이네요. 예. 움직이죠? 지금 보니까. 예. 아이스크림 먹는 게 어린아이는 아니죠. 어른도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근데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내가 과연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여러분들도 과연 내가 아직도 예수님 믿은지 예배한지 우리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본 거죠. 그 사람들이.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오셨나요? 아니죠. 이제 장성에서 오신 거죠. 그래도 그들 눈에 아직도 어린 아이를 보이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 모습 남아있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보세요. 아무리 명이고 의학박사 30개 3,000개 갔다 하더라도 자기 병을 자기 스스로 고쳐요? 못 고쳐요. 자기 병을 자기 스스로 못 고친다는 얘기죠. 자기가 자기 배를 좀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약 처방에 먹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자기 병을 못 고친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오르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또 한 가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교회 세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님이 님자 붙이기도 싫어요. 예? 담임 목사가 자기의 앞으로의 살 여생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식에게 무슨 기업 물려주듯이 교회 물려주고 자기 아들이 목사 됐으니까 계획적으로 목사 자질도 아니고 목사 세우고자 할 뜻도 없는데 무조건 만들어서 세워가지고 교회 그 많은 성도님 많은 교세 많은 교회 무슨 자산이 자산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부분 다 피땀을 헌금을 모아서 그런 것을 자기가 그래도 간직하고 해나가고 싶어서 자기 자식을 세워서 교회 세습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옳으냔 말이죠. 세상 사람들 그거 보고 비난하거든요. 그것도 그거지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조차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담임 목사의 그 아들이 어디서 자랐어요? 그 담임 목사와 같은 거에 자랐잖아요, 같이. 그 어린 같은 그 모습 다 봤는데, 그를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면, 그 지방에서 얼마나, 저기 하겠냐, 이거죠. 예수님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 자식이 한다고 세우냔 말이죠.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에 갇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당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부분만 하나님께 선악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 모여있는 이들이 주님을 시기하고, 그죠? 주님을 뭐예요? 자, 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3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잡고 낭떠에 끌어와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럼 떨어지는 게 정상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붙잡아도 떨어진다고 떨어지겠어요? 그 십자가를 못 지시는데 그렇게 가실 분이 아니죠. 거기에 호련히 나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근데 예수님이 뭐 고관을 못해 나가시겠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머님 몸에 짓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알고 계세요. 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도 우리가 짓기 전에 먼저 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뭐든지 해줘야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장성한 믿음의 상황으로 상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아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성한 믿음, 그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행동도 이제는 어른스러워져야죠. 주님 가만히 닮아가면 주님, 그죠? 남을 아직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이제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내가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나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게 정성한 믿음이에요.